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허가받았다. 여기 바로 와서 이렇게 앉아서 느껴진 것이 있어요. 이제 김원호 목사님 때는 자주 왔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강상원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고 목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영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목양하시는데 느낌이 그래요. 조현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포에 정말로 이 대표되는 교회 숫자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00명 넘는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한 분 한 분 보니까 느낌이 바로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200명이 아니고 2000명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여기 보니까 아까 찬양하는 그 7분만 봐도 나도 아는 사람 많은 분들이 있고 막 그런데, 이런 분만 한 일당 100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요. 여기 뭐 앞에 두 분, 뭐 장로님들 두 분 계시는데 이거 뭐 일당 500명 감당할 분들이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은 우리가 마음 가다듬는 게 나왔어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방향 있잖아요. 방향은 이유인데 그것을 분명히 하고 오늘 딱 확정을 시키면 돼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본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메시지는요, 이거는 뭐 정말로요 세계 전체 구석에서 찾아볼 수 없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왜 그렇게 귀한 메시지냐면은 메시지 나오는 것마다 성취가 돼요. 여러분 알죠? 렘넌트 딱 보니까 세계 전체 렘넌트들이 쫙 이렇게 사역자들이 몰려오는 거 보세요. 세계 렘넌트 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중직자 이런 메시지가 하나 딱 나오니까 중직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응답받는 남은 자로 다 세워지잖아요. 그 중직자 렘넌트가 매치가 되니까 중직자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누구나 그래. 우리 본부에 있는 중직자들은 하나같이 렘넌트를 위한 발판으로 나서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세상에 어떤 단체 교단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단들이요 그 합동측만 해도, 장로교단만 해도 합동측 통합측 막 그러잖아요. 기장증. 그러면은 그 세계 이게 교단이요 갈등을 해요. 안 맞아 색깔이.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요 감리교, 성결교, 천복음교회 막 장로교 뭐 이게 합동측, 통합측 싹 모였는데 하나로 쫙 지금까지 나눠서 3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요. 그게 우리 하여튼 메시지 나오는 것마다 다 성취돼.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교단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딱 앉아 있는 거 그 자체가 남은 자 자리라.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보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기 앉아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만 앉아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면서 야 저렇게 팔자 사나운 사람이 있냐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복이 있다면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확정을 어디서 듣습니까? 언제 내 것이 됩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게 주셨는데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맞지요? 그 사람이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딱 간직하고 있을 때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모든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향. 이거는 목적도 되고 이유도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가?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다 여기서 찾으면 돼요. 정말로 새생명 축제라고 그러는데 진짜 몇 가지 요거 이제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신이요 절대 흔들리지 말면 돼요. 이거 하나만 딱 확정하면 돼요.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였다고 그랬어요. 첫째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모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했을 때 이 큰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일, 나 개인을 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을 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많은 게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막 이런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다 뭉실해가지고 크게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세상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건 꿈에도 하나님의 소원이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거 성경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씩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한테 확인할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맞아요? 한번 대답 좀 분명히 해보세요. 각자가. 이거 성경 맞습니까? 예, 맞으면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좀 있으면. 왜 그러냐니까 오늘은 다른 거 아니고 이걸 확증해야 된다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이게 확증해야 돼요. 내가 정말 여기서 목포에서 그래도 뭐를 해야 됩니까? 한 2,000명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서가서 다 모이려면 확정해야 돼. 오직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내가 후대를 키워야 되고, 뭐 때문에 이 온네스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네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성경에 맞아요. 맞다고 그랬어요. 딴소리 없기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뭐냐예요? 예, 수단. 수단이 뭡니까? 뭐 간단해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요.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파. 그렇다면은 여기가 이제 나와야 돼요. 이 복음 전파 무슨 뜻이냐?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복음이 뭐냐요? 복음이 뭐냐? 자,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세상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뭡니까?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서. 맞지요? 자, 그렇다면은 복음과 전파의 의미,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예요. 복음은 무엇이고 전파의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분명히 찾아내서 우리가 답을 내려야 돼. 자,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게 복음의 핵심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까지 흘러나오는 것이 그거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 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 땅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요. 지금 가장 교회들이 가장 못하고 어려운 거, 그걸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있죠? 사탄이 범죄했어. 유혹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요 세 가지 문제를 각각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요, 제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문제만. 일반 교회 다 그래요. 제 문제만 생각해요. 사단 마귀 귀신이 어딨냐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세 가지가 각각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각각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인간 왕, 제사장, 선지자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직분은 완벽한데 사람이 온 거에 죄에 걸려있기 때문에 늘 타라고, 왕도 타라고, 제사장도 타라고, 선지자도 타라고, 그래 불완전해.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완벽하게 이룰 자가 와야 된다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일반 모든 교회 그 사람들이 죄만 생각해. 막힌 담을 헐어버렸네. 아니요, 죄 문제 해결하려면요 사단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죄하고 마귀는 어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려면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죄 문제도 이렇게 죄 문제만 가지고 하는데, 죄 문제도 이 사람들이 가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라 이 원죄는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나쁜 짓거리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어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것만 꽉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다. 아니요, 그거는 사실은 뭣도 아니에요. 영향도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잖아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다면은, 자, 우리 지금 첫째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지금 한 달이 안 됐어요. 그 죄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답네. 그거는 이 죄 얘기하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죄중에 잉태했다고 그럽니다. 언제 얘기요? 성경 이야기가. 모든 사람 속에 이제 갓난아이 한 달 된 애도 모든 사람에 들어가요. 사람이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달라지만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여기 죄에 대한 이 개념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해결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신 참왕, 제 문제, 온죄, 자범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뭘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참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참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무너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자,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요. 왕을 기름 부으셨는데 왕이 하는 일은 원수를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 자기 죄, 피의 제사, 송아지, 양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 하는 일이요. 선지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게 선지자 하는 일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이 일을 완벽하게 하신 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말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할 때 그 앞에다 참을 넣는 거예요. 그래, 인간 제사장, 선지자, 뭐 이거 왕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게 답이 좀 나왔어요. 이거 성경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하요. 성경 맞아요, 틀려요? 맞았다고 말을 했어요. 틀리면 이 얘기 지금 해, 지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다락방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 얘기지. 자, 여기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에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말고 다른 길이 없냐?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 제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 다른 길이 있냐 없냐요? 없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유일성이잖아요. 한 길밖에 없어. 구원받은 길 어디서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게 한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원죄와 자범죄의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게 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한 길밖에 없다. 이 말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 길밖에 없다.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길밖에 없다. 우리의 가문과 저주의 모든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해방받는 길이 유일밖에 없다. 유일성. 맞아요, 틀려요? 두 번째, 완전성. 자,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해방시켰으니까 영원하신 재판장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딱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너는 이제는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야. 내 아들 피가 너를 씻었다. 너는 그래서 의롭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믿는 자는 어때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나는 거 아니요? 완전하다 그 말이야. 이 길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요한계시록 13, 12장 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영원하시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데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모든 집안의 저주의 흐름에서 빠져나오고 내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는 것이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확실하게 좀 대답 좀 하세요. 맞습니까 이거?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으로 맞냐 그 말이야. 성경으로 맞아요? 맞다고 했으니까 뒷소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완전하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파, 이게 전도, 선교잖아요. 이게 의의는 어디가 있냐? 전도와 선교, 전파의 의의는 어디가 있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하리니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일단은 전파된다 그 말이요. 전파되어야 하리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가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 선교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목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전도하지 말자, 선교하지 말자 그러면은 선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돌들 가지고도 전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 맞아요, 틀려요?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23절 6장 23절 뭐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뭐하라고요? 필요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 선교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그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복음 전도 선교는 절대적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요? 원자폭탄 터뜨려도 귀신 한 마리 못 죽여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한 방이면 군대 귀신도 결박받고 도망가요. 아멘. 그래서 절대적이요, 복음 전도는. 맞죠? 마땅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하나님의 큰 계획,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상은 좋았어. 우리 장로님 마음에 드는데 몽땅 축복 응답 다 받으세요. 여기서 있는 응답.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수단,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렇다면은 이 복음과 전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거 알아봐야 내가 뭐 이게 답을 찾고 생명을 걸든가 그러지.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본질적인 문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럼 성경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언제라고 그러면은 신학적인 용어라, 신학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 되는 문제가 당신한테 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당신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제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되는데, 그 세상의 문제는 한 10,000가지도 더 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해보니까 6가지로 정리가 되더라.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사단의 자녀 됐으니까 사단의 쫄개들이 역사하는 영적 문제가 계속 오지, 귀신이 역사하는. 그래서 귀신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살고 부적 붙이고 점하고 굿하고 이렇게 우상성을 사는 거예요. 종교 만들어서.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무엇이 흐트러져요? 정신이 흐트러져요. 정신이 문제가 오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비틀어집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삶이 제대로 안 되죠. 육신의 모든 질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육신의 문제, 가정 문제, 뭐 부부 문제, 뭐 자녀들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막 여러 가지 질병 문제 계속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의 공포는 또 남아 있어요. 뭐 죽음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 영원한 삶이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배짱 좋은 사람들은 에이 죽어버리면 끝나지, 천만의 말씀. 네 죽은 그것은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저주를 네 자식에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주고 간다요. 그게 불신자 상태.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서는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냐? 없다. 유일성. 사단을 이길 다른 길은 없냐? 없다. 유일성.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충분하다. 맞지요?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 구원은 영원한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고 지금도 그리스도고 2000년 후에도 이 길밖에 없고 이 길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구원받는 데 맞지요? 이거 맞아요. 성경 진짜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 얘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복음이 그렇다면은 이제 유일하고 안전하고 영원하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는 어떤 것인가? 그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 모든 사람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복음 전도는 계속해야 된다. 선교 2, 3, 7, 5천 종족에 나가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 아니면은 사단, 흑암의 세력, 저희 귀신들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 가정에 끼우끼우도 하면서 가정에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틈을 보는 더러운 악한 영들, 요거 아니면은 물리칠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 여러분 좀 심심합니까? 그렇다면은 잡으면 돼요. 저거. 내 존재의 이유. 맞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가치, 목적. 여기서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는 목적, 이유. 여기서 찾아야 돼. 맞아요? 요거 이제 요거. 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냐? 그러면 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냐?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고. 제대로 해서 성공해서 성공하면은 성공 자리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이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 가정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은 요거.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더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딱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아니요. 내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으로 빨리 돌려줘야 응답받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내 자녀, 내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떤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생명을 나를 통해서 보내셨는데 나한테 맡겨서 보냈는데 그 아이 두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그 아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내 아이로 내 몸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모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냐? 사랑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온 속을 송두리째 간이라도 빼서 주어서라도 이 아이를 사랑하게. 만약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애들 내버릴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데 애들 낳아가지고.
애들 안 낳으려고 하고, 나도 귀찮아 죽겠어. 얘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랑 아니면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사랑이라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확실히 가르쳐야 되고, 사는 목적을 확실히 가르쳐줘서 나는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방향 딱 잡게 만들고 나는 가면 돼요. 이것이 자식 농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그거라니까. 내가 남는 것이 그거요. 그런데 그것도 조차도 내 자식. 아니,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내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복음이 나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딱 되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요. 이게 제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요? 됐습니까? 더 할 말 없지요? 이제는 끝. 맞지요? 근데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신앙 색깔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신앙 색깔은 여러분들이 요게 돼야 돼요. 말씀이요. 자, 말씀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현장 가서 예수님 영접해서 새 생명 운동이니까, 예?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예수님 너 어디 계시냐 물어봤을 때 여 안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냐?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영접할 때 귀신, 내게서 무엇인가 시커먼 것이 빠져나가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데 참 절대 안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가위 눌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가위 눌림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 등어리 가슴에 뜨거운 불이 쫙 올라오듯이요 뜨거운 기운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험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 대부분은 아무 예수 믿기 전이나 영접하기 전에 영접한 다음에 아무 기척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거 어떻게 하냐? 뜨거운 걸 체험한 사람은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시커먼 것이 쫙 빠져나간 걸 느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마다 그 영접하는 그 다음부터 막 가위 눌린 것이 없어지고 꿈에 이상한 귀신 보이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줄 알아요. 이건 체험적으로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답을 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뜨거워져야 돼. 안 뜨거우면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신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그랬다니까. 신앙생활 계속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온네스 교회 왔더니 너무 냉랭하고 내 속에 뜨거운 것이 와야 되는데 안 채워주더라 하면서 딴 데 또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기도원 쫓아나가고 안수파들이 돼가지고 막 이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대로 도져가지고 바로 귀신에게 밥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그래서 그것이 그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드리면은 뭔다고?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으니까 내 이제 문제는 내한테 있어. 내가 진심으로 영접했다면은 귀찮아서 빨리 가라고 영접해 드릴게요 하고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영접했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뭘로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영접하는 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적으로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 반드시 시작해야 될 것. 자, 예수 믿는 계기요. 예수 믿는 계기가 병 들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배 참석하다가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어쩌면 나는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계속되는가. 또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돼서 내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문제가 시간감에 따라서 해결이 됐어요. 위기도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 시작을 어떻게 하냐? 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해결했기 때문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이것을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에 삔또가 조금 틀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크게 틀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병도 있고 마귀가 주는 병도 있고 내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있고 가문에서 이렇게 흐르는 우주전 병도 있고 사고로 생기는 병도 있어요. 근데 이 병 저 병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 병을 나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나를 부르시는데 하도 안 오니까 병을 줘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거든. 영원한 생명, 천국, 놀라우신 운명팔자에서 해방받는 거,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거,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병이라도 줘가지고라도 나를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도 고집부려서 안 오니까, 하도 고집부려서 안 오니까 큰 일을 벌려서라도 하나님 오메 다급하네, 오메 죽겠네,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행히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가 싹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 병이 고쳤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뭘 주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된 축복을 주시려고 이것을 사용하신 거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버리면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병이 또 올 수가 있거든. 신앙생활 하다 삔들삔들하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적 차원으로.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을 저의 기도를 들어줘 버리면 저놈이 망해. 그러면 줘야 돼요. 기도 응답 안 해줘야 되잖아. 안 하면은 또 이제 삐져. 교회에 옮길까? 하나님이 진짜 여기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별로 역사를 안 하네. 아이, 교회를 아예 다니지 말까. 전에 받은 응답은 우연히 된 것 같네. 내가 어떤 사람 장로님 꼬셔가지고 내가 다니기는 했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것, 이런 쪽으로 흘러나갈 삐뚤 나중에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가 없고 해가 되면 응답을 안 줄 수가 있거든. 그때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계기는, 예수 믿는 계기는 이렇게 됐지만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노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걸 다 소화시켜 말씀 강단을 통해서 소화시키게 된다고. 여러분, 아멘. 옆에 사람이 합시다. 이제는 갈등하지 마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한번 못을 하나 딱 박아요. 확정을 딱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 아세요.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가지고 일 다 하셨거든. 자, 교회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교회사 500년 전에 개혁이었죠. 개혁자들이 일어났죠. 그때 개혁은 교회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성경하고는 너무 비뚤어진 거예요. 성경을 아예 못 읽게 했으니까.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막 이 종이로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돌려주니까 인쇄기 자체를 마귀 기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쇄하다 걸리면 인쇄기 화형시켜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성경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때 당시 개혁자들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성경으로 바로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도하고 선교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개혁자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도 그 교회가 남아있어, 가톨릭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다니까 그 교리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시작하다가 신학이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 교회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신학이요, 완전히 뭐가 된 거야?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성경이, 교리가 이제 신학 논쟁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틈도 없어요. 아무 할 틈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뭐가 됐어요? 그새 세상이 바꿔졌잖아요. 문해붕, 인본주의, 인문주의, 휴머니즘 막 이런 것들이 막 쫙 일어나 중심이 흐르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고 성경, 이런 기독교는 우리하고 안 맞다. 이건 없어져야 된다 하고 교과서나 세상의 모든 학문에서 완전히 성경을 내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과학적 논리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것은 형이상학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우리 학문 대상이 아니다. 성경 빼내버리고 하나님 빼내버렸어요. 모든 중심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유럽 교회는 다 망한 거예요. 그동안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별너머 신학이 다 발전합니다. 그게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총교도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로 들어갔거든.
청교도 신앙이 또 율법주의라. 그리고 쭉 흘러오다가 미국의 자유주의, 그 인본주의,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거야. 본격적으로 그 진보 정치, 진보주의 색채가 싹 들어가면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인권이라는 말을 해서 동성애, 자유 이런 식이요. 그걸 학교에서 기독교 한 종교만 강조하면은 이거는 차별이다 하고 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빼내버린 겁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마가 요한의 타락방, 그 놀라운 흐름을 막바로 이어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모일 때요, 500명 목사들이 면직당하면서,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교단에서 모여왔어요.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 모대. 렘넌트 운동은 돈도 생긴 것도 없어요. 들어가기만 해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RUTC 렘넌트 훈련장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순식간에 막 이런 것들이 300억이 넘고, 그 당시에요. 거의 15년, 20년 전에 그렇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30년이 왔어요. 이 30년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게 말이요, 그 메시지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이 성취되고, 그런데 또 말씀을 주셔요. 어떻게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지 몰라. 그거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유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유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그 속에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전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교단이 남은 자예요. 우리 교단 안에 온네스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남은 자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중직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자들 교사가 되고, 그리고 평신도가 됐어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말이, 남은 자.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당신이 남은 자요. 그럼 성경에 보면 남은 자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도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제국을 변화시켰어요. 이 남은 자 속에 똑같아요. 남은 자든 70인든 요거 남은 자 속에 70인들이 있는 거예요. 70제자. 이 70제자란 말은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 70제자라는 제자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 중에 여자들 많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요한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저 뒤에 다비다 같은 사람들이 다 있겠지요. 여자들이 많습니다. 70제자. 그런데 70제자 특징들이 있어요. 거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름이 없어. 성경에 공로가 없어. 기록이 없다니까. 이게 70제자 남은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 일은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살렸어요. 여자들은 모든 전도자 제자들 다 먹이고 이렇게 다 헌신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렸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도자 제자들 다 살린 거예요. 힘주고 다 살린 거예요. 여자들이 다 했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합류되는 건 뭐냐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쫙 합류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합류되면서 전 세계 막 이렇게 하면서 뭐가 돼요? 3천 제자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12사도들은 이 70 제자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다 70 제자들 다 보호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못 들어갔다니까. 감히 이제 여기저기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데 빌립 제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70인 제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데반 집사 70 제자 막 바로 증거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5천 성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70 제자예요. 이제 확증하면 돼요. 이거. 확실해요? 이것도 여기 이렇게 듣고 분명한 거 이렇게 내가 확증을 안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아리 걷어서 해처리를 때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남아서 때릴 수도 없고 내버려 둬버려야 돼? 지멋대로 하라고? 지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그래. 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버려 둬버리니 말 잘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은요, 아무리 성령 나 싫어요, 성령 떠나세요 해도 안 떠나요. 나 뭐니까 구원 싫어요, 구원 취소했어요. 취소 못해요. 영원하게 취소 못합니다. 아무리 구원 싫어도 하나님이 세워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놀라우신 것들을 확정 안 하고요, 지금까지만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도록 반 죽여가지고 끄고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구원은 변함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축복을 받으려고 주려고 살려면은, 주면서 살리려면은 반 죽여서라도 끊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시간 낭비, 엄청 고생 이게 억울한 거요. 옆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옆에 사람, 생고생하지 마세요. 억울하니까 생고생하지 마. 빠를수록 좋아. 그래서 렘넌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버리면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게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예수교회 모든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목포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